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 찬송가를 두세 곡 꼭 부르시고 그 두세 곡 가사에 맞추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적어도 찬송가 기도가 20분 정도를 진행하고서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중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참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주인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아름다운 단어들, 그 단어들이 이 세상에도 충분히 있지만 반드시 예수가 먼저 계시고 그 단어들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단어들을 가장 샘플로, 그러나 최고의 모범으로 예수께서 전부 보여주셨고 행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속에만 계시던 그 아름다운 단어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속에만 계시던 그것을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아름다운 단어들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그래서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실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2000년 전에 태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당대에 있었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은 이미 주 예수의 그런 모습들을, 그런 행하심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단어들, 정말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주 예수에게 갖다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 하는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속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이.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공, 만유의 주인, 모든 만물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던 바로 그분, 곧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시작할 때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잠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본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어야 그 말씀을 듣죠. 그런데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 부분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할 때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나오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곧 주 예수를 본받아라 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를 본받는다, 예수를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하는 것인데, 유튜브에 예수님의 성품이 뭐 8가지 몇 가지 쭉 나오고, 또 팔복을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이 정말 성경 속으로 정말 한번 들어가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그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성품을 보여준지를 정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그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상화된 구체적인 그 무엇인가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군가 하면 온갖 더러운 말을 하고 음행하고 탐욕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고 음행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 너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아니냐, 라이트가 아니냐, 밝게 비치는 등대가 아니냐.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 여러분 빛의 열매가 있는데 그 빛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빛으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데 그 빛의 자녀답게 그 빛의 열매가 생기는데, 이 빛의 열매가 생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빛의 자녀가, 그리고 빛이 어떤 역인가 하면 모든 착함, 그냥 착한 게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항상 착하면서도 의로움을 놓치지 않고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 빛의 열매가 있게 된다. 빛의 열매가 있는데, 앞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빛의 열매가 있는 것은 절대로 음행하는 것이거나 더러운 것이거나 또 탐욕이란 이런 것들이 결코 없고, 그런데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 하면, 그 빛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것은 뭐냐 하면, 무엇 때문인가 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빛에 의한 열매가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라고 말하긴 하는데, 우선은 뭐냐면 누군가가 가장 모든 착함을 항상 보여주었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의로움을 보여드렸고, 그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고, 그 의를 추구하려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진실되게 순결하게 순전하게 정말 그렇게 보였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했던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그 모습은 주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이 땅에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피를 창세전부터 예비되었고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지만, 말세에 마침내 나타낸 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낸 바 되신 그 피를 갖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렇게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보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뿐만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딱 그렇게 항상 많은 말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빈번하게 사용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로서도 오셨다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자로서의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구세주로서의 예수, 구원함을 받는 우리, 이 부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사실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 내 구주가 가장 기본이어야 되고 가장 먼저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어떤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서 그가 가졌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자로서의 마음, 인자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낮아진 그의 모습을 먼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올 때 주님은 인자로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기 직전에 그가 아버지 품 안에서 가졌던 정말 그 겸손하고 겸양이 있고 또 겸허이 있는 그 주님의 낮아진 모습,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절대적으로, 그냥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낮추어버린 그것이 뭐냐?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인자로 오신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모든 착함,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을 어쨌든 드러내시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하려고 했던 그 인자의 모습,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교리를 알려하고 성경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어야 되니까 어떤 컨텐츠라는 부분, 어떤 내용물이라는 부분, 어떤 무기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린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베레 아카데미든 아니면 사형리든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가졌던 정말 그 마음, 인자의 성품이라는 것은 쓰지 맙시다. 왜? 성경에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인자의 마음, 예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내가 받아야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갖 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카데믹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뜻들이 쫙쫙쫙쫙쫙쫙 1번부터 10번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셨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셨고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보내는 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정말 일생의 삶이 평생의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하면 모든 만물들에게 드러낼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서 몰랐던 천사들에게도 살펴보게끔 하게 할 정도로 인자이신 예수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자의 그 마음, 어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까?
어찌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시다는 것을 알려주게 할까? 어찌하면 오직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심지어 예수인 나 자신도 생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영원한 생명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어찌하면 드러낼고 하셨던 그것이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와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에 한번 볼까요? 자,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세상을 이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만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처음부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했다, 물과 피로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물과 피로. 그런데 물로만 아니요 피로도 임하셨다라고 하면서 요 간격이 있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여러분 혼동스러우신데 아주 정확한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셋이 하나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성삼위가 일체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피가 하나이니라, 물과 피가 하나이니라 라는 부분을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성삼위 일체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이 이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부분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것을 깨고 갑니다. 그것을 던지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 잘못된 생각을 깨고 갑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에 어떤 우리가 잘못 상상하고 있는 부분을 깨고 갑니다. 보세요.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곧 인자이신 예수께서 인자로 오시기 전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께서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의 두뇌와 그의 지식 속에 뭐가 있었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인자가 항상 대비되는 그 인자에 대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인자라고 하는지,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그 대비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자기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자기를 드러낼 때에 인자이신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자신 예수.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는 동등한
그 동등한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올 때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배워야 되고, 이거를 우리 심령에 안 다음에 나의 성품, 나의 심령이, 나의 인간된 모습들이 정말 그렇게 인자를 닮아가야 됩니다. 인자의 마음을 배워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과 교리보다도, 어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보다도, 어떤 아카데믹한 그런 체계보다도 여러분, 인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정말 가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아카데믹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교회 조직 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높이는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거, 그것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그가 그렇게 일평생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았었지만, 그가 마침내 죽을 때에는 본인 스스로도 그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정말 경외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옵소서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부분이 여러분 어디 나와요?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육체에 계실 때,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를 구원하실 분에게 심한 통곡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심한 통곡을 했다는 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이렇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하였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셨지만, 그래서 동등되게 바로 하늘로 자기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다 지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지배를 하시면 되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구별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지만 똑같게 취급을 하고 받지 않다. 왜?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월등하게 크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실 정도로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 마음, 인자의 그 마음, 어찌하면 아버지를 높여드릴까? 어찌하면 아버지를 존귀를 돌릴까? 어찌하면 아버지를 사랑할까? 어찌하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까 하는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것이 뭐냐? 인자로서의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로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같이 임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셋을 성령이 이를 가르치고 증거하신다. 이 셋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물로만 아니요 피로도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로만 아니라는 것은 우선은 물이 먼저예요. 그죠? 물로만 아니요, 물로도 충분히 임할 수 있는데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같이 임하셨고 이 같이 임하신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니 물이 뭐냐, 피가 뭐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피가 뭐예요? 베드로서를 볼까요? 네, 우리 베드로서 정말 큰 목소리로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낼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인데 19절과 20절을 읽도록 할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셨는데 그 피는 창세전에,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쏟아내셨은 그것은 말세의 그 피를 나타낸 겁니다. 말세의 그 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말세에 나타내었지만 언제 예비되냐?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되고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자,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을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치게끔, 감독자로 하여금 교회를 치게끔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누구냐, 이 피가 뭐냐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우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물과 피가 동시에, 물과 피가 함께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물로만 아니요라고 하면서 기본은 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요거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뭘 읽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전부터 예비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피가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신 피,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 피는 누구의 피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그런데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 혼자 독립적으로 스스로 딱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와 함께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영생은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동시에 아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도 뗄 수가 없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설교를 잘못하셨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이 떼어진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귀가 이 사이를 이간할 수 있다. 아버지의 말을 왜곡해서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의 기도를 왜곡해서 아버지에게 전달한다. 이런 이상한,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말을 왜곡이 되어서 아들에게 잘못 전달할까요? 속지 마십시오. 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감없는 정확한 바로 곧대로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일을 보시고 그가
행하셨고 아버지로부터 듣는 말을 그가 일러주었고 아버지로부터 듣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 떼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마귀도 갈라놓을 수가 없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십자가조차도 단절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우리 눈에는 단절되어 보이고 마귀는 승리했다라고 되는 그 사건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나도 최고의 끈끈한 저무지 떼어버릴 수 없는 절대로 단절이 아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버린 최고의 사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을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역사 매김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절대로 떼어줄 수 없는데 이분이 오실 때에도 임하실 때에도 물과 피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아버지와 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설교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을 떼어버리는 그것은 절대로 설교가 아니라 그건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로도 임하셨고 피로도 임하셨다. 예수님이 오실 때 물과 피로 함께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물로만 아니요 라고 말씀하면서 물이 먼저 전제가 되는 그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피라고 말하고 이 피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은 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우리는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던, 하나님의 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물이에요. 우리가 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우주라는 곳에, 궁창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궁창의 밖은 물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흑암이 먼저 있고, 흑암이 있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있으면서 빛이 이제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흑암이 먼저 깔려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흑암이 있고 그리고 물이 있고 그 물에서 이제 묻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 뭐냐? 흑암과 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적으로 빨리 답을 먼저 말하자면 우리는 물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물벽으로 둘러싸인 궁창 속에, 우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흙은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진 그 물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할 때는 먼저 물을 보자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의 이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쏟아내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쏟아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 피는 정작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은 뭐냐? 물은 바로 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똑같은 물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할 때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라고 하셨으니 육체로만 아니요. 그 피를, 육체에 하나님의 피를 그가 갖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피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세요. 예수께서 쏟아내셨지만 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그가 쏟아내신 겁니다. 또 그가 물을 쏟아내셨어요. 그가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와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고 또 죽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물은 인자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요. 그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가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피를 들고 왔고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이 계속 증거합니다. 그죠? 그러니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라고 할 때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물은 인자와 관련된 것이요, 성령은 이 둘을 또 이 셋을 전부 다 하나로 계속 하시면서 성삼위일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고 증거하시는 그 부분을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 물로 오신 인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잠시 요 하나님의 피를 지우고 요거를 앞으로 당겨 볼게요. 물은 인자를 말하고요. 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자, 인자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우리가 인자의 모습을 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인자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때는 그가 누구에게 이 인자를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1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인자입니다.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면서 인자로 왔습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겁니다. 인자의 제1번 특징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아담도 죽어야 하고 선악과를 먹어서도 죽어야 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요 원칙입니다. 인자가 그가 오시면서 죽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께서 하늘로 직접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 하늘, 모든 만물들이 그를 위하여 존속되어진 그 하늘 속에 직접 바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인자의 그 예수의 정말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그것이 뭐냐?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기를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를 죽음이라고, 죽는 대상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로 말하면서 죽지 않는 분, 유일한 분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어쨌든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일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로 낮아지는 거. 최고로 낮아짐.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은 뭐라 합니까? 자기를 비움. 죽기까지 복종도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 죽음을 보세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 물이라는 것, 인자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는 죽습니다. 자기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창세전부터 영원전까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천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천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창세전이 없어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영원히 살지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딱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변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everlasting이라고 하죠. 그 천사의 죽음을, 천사의 영원한 것을 everlasting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eternal이라고 합니다. eternal. 어쨌든 천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전이 없습니다. 영원전이 계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바로 인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사람의 제1번 특징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는 영원한 분이 계시다. 죽지 않은 영원한 분이 계시다 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명의 극치,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의 극치란 말이 여러분 영생과 같아요. 영생,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게, 능히 구원하실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자기는 죽습니다. 인자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죽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을 소개하고 계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드립니까? 자기는 죽지만 자기를 살리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와 아버지를 엄청나게 떼어놓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극치다. 도무지 죽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나는 죽는다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 인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엄청 떼어놓습니다. 이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은 존귀와 영광의 태도다. 영광의 역시 또 극치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모든 존귀를 받으셔야 된다. 나는 이 땅에서 모욕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유대인들로부터 핀잔을 받을지라도, 십자가형을 당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된다. 그분만이 최고로 높으시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극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의 극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어 버리는 거예요. 정말 낮추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는 물로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인자로서만 오실 수 있는데 인자로만 오시지 않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면서 그리스도라는 그것으로도 함께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 물이 있죠. 여러분 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물을 한번 뿌려 보십시오. 물은 어디로 갑니까? 항상 낮은 곳으로 갑니다. 물의 특징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갑니다. 어디에 쏟아내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자기가 막히잖아요. 물이 흘러가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흘러가는 물은 계속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이 방둑을 터뜨려버리고 또 낮은 곳으로 가죠. 이 터뜨려버리는 동안에 계속 물은 쌓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물은 계속 쌓입니다. 결국 이것을 터뜨려버리고 또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인자, 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이라는 것, 정말 낮고 낮았다는 것, 자기가 낮고 낮다는, 근데 그 낮게 낮추는 그 대상, 누구를 향하여 낮추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낮추느냐? 바로 아버지를 향하여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빛의 열매는 어디서 연유되느냐? 바로 인자의 그 성품에서, 인자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착함과, 누구를 향하여든 정말 착한 것, 뭘 하더라도 착할 수밖에 없는 그거, 모든 착함과 어찌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긴 설명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의. 이분만이 기준이다. 하나님만이 아바시다. 하나님만이 최고시다.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집중하여야 된다. 그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자로서 그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기 전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인 우리가 그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본받아라라고 에베소서 1장 1절의 시작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면서, 말씀이 인자가 되어오면서 물로서 자기 자신을 그토록 낮추었으니,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듣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귀신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육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자의 모습과 똑같이 물처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오신 그분께서, 물이신 바로 그분께서, 그 요단강, 물이신 그분 예수께서 요단강 침례에 들어가면서 더 낮아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피조물인 침례 요한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궈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도 가당찮은데, 그것도 놀라운 것인데, 침례 요한, 그 피조물인 인간한테 머리를 숙이고 그 물속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인자이신 예수께서 얼마나 낮아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면서 누구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끝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의 끝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의 끝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높여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도 중요하지만 인자로 오신 그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셨든지, 그 낮추신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 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의 마음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 가졌던 겁니다. 먼저 가졌던 거예요. 그의 마음, 직분을 받기 전에 그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 그 인자의 마음을 그가 먼저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여러 교리들과 여러 체계들, 여러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식들 많습니다. 아카데믹한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사람일 때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인자의 마음,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 위에 아카데미가 부어지든지 지식이 부어지든지 교리가 부어지든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인자로 오시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인자로서 그의 죽음은 그 주의 죽음은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맛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정말 낮아진 모습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려 했던 그것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인자이신 그분께서 이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는 것, 당하는 죽음, 십자가 말하는 거죠. 당하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당하는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려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는 누구를 향하느냐? 인자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람들을,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피를 쏟아내어서 그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인데 그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쏟아내시게 되었는데 그 피는 천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를 향하여 100%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사람을 향하여 쏟아낸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내셨는데 인자로 오셨을 때 그 물은 낮아짐이요 자기를 비움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는 뭘 말하느냐?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려 하고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는 모습, 그 겸허의 모습을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으니 예수처럼 무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여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피를 쏟아내시게끔 나를 위하여서, 당신을 향하여서, 천사를 위하여서 아니고 마귀를 위하여서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천지 만물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오직 인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뭐냐? 피로서, 물이 아니라 피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으니 우리 역시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자의 마음으로서 물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아지는 것, 여러분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로 낮아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갖고 와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땅에 나타내셨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피를 또다시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피가 아니라 무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피를 의지하시오, 예수 피를 적용하시오, 예수 피를 붙잡으시오, 예수 피로 회개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과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금 내 안에 내가 뭡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물입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한 형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 생명이 아니라, 내게는 생명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고 그 예수에게 주신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니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내 속에 심겨진 예수의 피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피는 사람을 향하여 뻗어간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최고의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 높여드리고 자기를 가장 낮추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곧 뭘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를 전달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린 또다시 배우는 겁니다. 왜? 내 안에 물과 피를 증거하는, 이 셋이 하나라고 증거하는 성령의 또 다른 거룩한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을 예수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지만,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그 빛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로서의 예수의 그 마음이 뭐였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므로 여러분, 물은 뭘 말하냐? 인자의 마음을 말하고요, 피는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정말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자의 마음을 가지자. 그토록 낮아지려고 하면서, 그 낮아지려고 했던 것은 사람을 향하여서 비굴비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정말로 낮아지는 그것.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하면 섬길 거, 어찌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거, 어찌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거, 어찌하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정말로 낮아졌다고 하는 그 죽음에까지 그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는, 그렇게 낮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수많은 지식을 여러분 배우는 그것보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인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낮아지는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이 성경의 표현이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착하려고 했던지, 모든 부분에서 착하려고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그 의는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순결하려고 했던 그 주님의 모습, 우리에게도 그것을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진실하라, 순결하라, 정직하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갖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죄를 어제 또도 지었지만 다시금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이 땅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또다시 진실하려고, 또다시 정직하려고, 또다시 순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자로서, 우리 역시도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정말로 여러분 심령 속에 완벽하게 장착되고 뿌리 내리는 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향하여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드렸사오니,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카데미간 지식을 채우고 교리를 채우는 그 이전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의 모습을 또다시 보고 또다시 기억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인자의 모습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그대로 담으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